2020년 4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자 이 새벽에 주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현실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페이지에 있으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실험관이 한 아이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이 마시멜로를 10분간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은 10분 후에 시험관이 와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후에 그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여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그 10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끝까지 잘 참은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시간을 이제 시작하자마자 바로 먹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하고 이제 1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였는지를 발표를 하였는데 이 발표가 참 놀라운 게 참았던 아이들은 그 시간을 참고 이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얻었던 아이들은 대거 성공한 삶을 사는 반면에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버린 아이들은 사회적인 면, 정서적인 면에서 모두가 그 참았던 아이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앞에 두고 왜 참지 못하고 바로 먹어버렸을까요? 지금 내가 먹고 싶으니까 그 감정 하나에 앞서서 시험관이 마시멜로를 주지 않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확률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고 또 기다리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 하니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상황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도 이와 비슷한데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탐을 하려고 그
그 가나안 땅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에서 정탐꾼들이 본 것은 비옥하고 좋고 엄청나게 발달된 이제 군사 요새들, 그리고 엄청 큰 장신의 거인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현실 앞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여주는데요. 총 3부류의 사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린 10명의 지도자, 인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3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볼 이제 부류는 10명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악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정탐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러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하니까 먼저는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각 지파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그 지도자들 12명을 뽑아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땅을 보러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죠.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똑같은 땅을 보고 다 같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보고는 굉장히 객관적이었습니다.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다. 성읍이 견고했다. 젖과 꿀이 흐르며 열매들이 가득한 땅이었다. 땅이 매우 좋았다. 여러분, 이 사실들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정탐꾼 12명이 모두 동의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이들의 평가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 아낙 자손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탐을 하였던 땅에 대하여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거주민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거기에는 신장이 거대한 그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 네피림에 대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키가 4m에서 한 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키가 한 170 정도 되는데 제가 서 있는 키가 그 사람들의 허리, 이쯤이 이제 그 사람들이 허리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엄청나게 컸던 말 그대로 거인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길거리에서 그냥 근육 많고 덩치 크고 막 담배를 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거대하고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으니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할 그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말 당연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과 비교할 때 내가 더 나은 점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취업할 때 다른 사람보다 스펙이 더 안 좋거나 하면은 우리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 사람은 나보다 월등하고 뭐도 좋고 뭐도 더 낫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초라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도 돌아와서 아니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돌아와서 그 평가를 그대로 말을 하면서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이 땅이 객관적인 사실로 좋은 땅이었나요? 아니었나요? 네, 좋은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과일들도 이렇게 이고 지고 와서 직접적으로 보여줄 만큼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악자손들이 무서워서, 그 거인들이 무서워서 미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 땅은 좋지 않아.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거기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것이야.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절대 침략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앞서서 그 땅이 차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하여서 악평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악하게 평가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러한 부류들, 10명의 지도자, 악평한 지도자들이 한 부류가 있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저희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들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게 하십니다. 종살이가 끝나는 것은 되게 좋았겠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보호해줄 나라가 없이 그저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그 땅을 향하여 40년 동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있다는 걸 믿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겠죠. 출애굽할 때 이들에게 우리는 근데 어디로 가는 거지 하는 물음이 없었을까요? 열심히, 그때 자동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뚜벅이로 걸어서 그 뜨거운 광야를 걸어가는 기간이 1년, 1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22살인데 제가 만약에 광야에 태어나서 걸었다면 앞으로 20년을 더 걸어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땅,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까 걸어가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가 떠나왔던 애굽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걸 알지만 너무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기대를 했겠죠. 아, 이제 이 지겨운 광야 생활도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12 정탐꾼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메뚜기 같은 우리는 그 거인을 이기지 못한다. 이 땅, 가나안 땅 하나를 바라보고 걸어온 세월이 40년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이 너무 강하니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10명의 소리를 들으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4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건물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그 건물을 사지 못하고 돈을 다 날려버리게 된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하게 이제 빚을 내가 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런 억울함이 있다면, 화가 있다면 얼마나 감정이 속상할까요? 이스라엘도 약간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차라리 우리가 오던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게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왜 여호와는 여기까지 힘들게 인도를 하시고 우리를 칼에 죽게 하느냐?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힐 텐데 차라리 이제라도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이 틀린 정보였나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안악자손은 거인이 맞고
이스라엘은 그 아낙 자손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었고 군사적으로도 정말 강력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의 어떤 주일학교회가 뭐 힘이 센 그 천하장사 이만기 씨 그런 사람과 싸운다고 하면 솔직히 당연히 이만기 씨가 이길지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었을지라도 이스라엘에게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한 가지 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한 언약을 잊었던 것입니다. 오늘 당장 민수기 13장 2절만 해도 그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출애굽부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건너오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행하기 위해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홍해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 등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보았지만 보이는 현실에서 그것들이 다 가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도 다 잊게 되고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게 될 것인지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고 또한 원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부류는 바로 그와 반대였던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저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습니다. 이들도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그 나라의 강력한 군사적인 성읍들 또한 거대한 거인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보이는 현실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닥친 우리의 고난들, 어려움들은 우리가 직접 보고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모르고 그 때가 언제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보고 아니 쟤네들은 믿음이 없어.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 2월에 열혈 청년 제작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하게 될 뻔했지만 결국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열캠을 개최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뒤에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다른 언론 매체에게 저희가 공격을 받기도 했고 40명이나 되는 그런 좀 대규모의 단체가 신청을 했다가 한꺼번에 취소를 하기도 하고 또 장소를 빌려주기 어렵다라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 열캠을 이제 중심적으로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 열캠을 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의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받았어도 이 캠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캠프임을 알긴 아는데 다시 기도를 끝내고
내 앞에 닥쳐진 상황들을 보면은 아니 이게 10개면 해도 되는 걸까 계속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사님한테 이 10개는 계속 해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여러 번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언론 매체에게 공격을 당할 때 탁, 단체로 대거 취소해버릴 때 탁, 장소를 거절당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탁, 이렇게 탁탁탁탁 걸리면서 이 10캠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보이는 상황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보이는 상황 때문에 주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나한테 있는데 상황과 여건 때문에 혹시 미루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딱 봐도 실패할 것만 같아서 두려움으로 가만히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혹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 앞에 그 힘든 환경만 보고 포기하려고 하시진 않습니까?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이 보여주시는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은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에 그들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있었고 그 가운데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또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을 하였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에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 가운데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데 상황과 여건 때문에 미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딱 봐도 실패할 것만 같아서 두려움으로 가만히 계시진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과 말씀에게서 타협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섬기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은 저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는 상황보다 더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보이는 상황이 순탄하지 않고 잘 되지 않고 타협해야만 할 것 같을지라도 주님,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상황에 대하여서 보이는 상황만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보이는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였던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걸 알지만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보이는 상황이 순탄치 않고 잘 되지 않고 타협해야만 할 것 같을지라도 주님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악평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